새해 건강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수의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분의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면요, 본인도 아프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찾는 저희들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좀 즐겁게 출발해야 되는데 새해를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서 기쁨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항공사고와 여전히 마감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 시간이 흘러갈수록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좀처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새해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마음을 지켜내고 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잘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은 더 남들보다는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죠. 참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24년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참으로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소망을 품고 희망으로 새해를 힘차게 내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듯 신앙인들은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니고요. 허투루 살아갈 수도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대충 덮어놓고 갈 수도 없죠. 이럴 때일수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혀 의지할 때가 없고 소망될 때 없을 때 내 곁에 말씀이 있으니 참으로 힘이 되는구나. 주께서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니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고 또 힘차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상황들도 마주합니다. 올해 저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저희 교단이죠. 교단총회는 각 교회에 올해 주제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더군요. 한마디로 각 교회에게 코로나 시대의 이후로 좀처럼 회복하지 않는 교회여 부흥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닌데 왜 이 권면이 씁쓸하게 다가올까요?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좀 뭐라고나 할까요?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 그래도 부흥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일이니 올해 저희 함께 가는 교회도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보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억에서 망각되어 버린 참된 부흥의 의미를 좀 더 기억하고 바른 부흥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평소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 그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잘 살았던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 하면 신학적으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생에 선포되어졌던 예수님의 입술로서 선포되어졌던 모든 가르침과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의, 그분의 모든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목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셔서 또 가장 먼저 하신 얘기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공생의 삶에 모든 집중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그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앞으로 제자들과 남은 자들이 살아가며 이루어야 할 세상인 그토록 목숨 걸고 외쳤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단순하게 또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이것을 기초로 우리 교회에 알려서 교회 크게 만들어라 라는 메시지로 인식할 이유도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간결하게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 신중하게 읽고 우리 마음에 세밀하게 새기며 꼼꼼하게 2번, 3번 살펴봐야 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동안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는 이 마지막 사명을 말씀으로 접했을 때 어떤 마음들이 마음에 새겨지나요? 오늘의 말씀을 꼼꼼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명의 세 군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한 지 또 목회기를 간 지 올해로 이제 만 21년 됐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했음을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었죠. 예루살렘, 이것은 어떤 곳인가요? 더 세밀하게 질문드리자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이 살아간 예루살렘을 한 번쯤은 기억해 보아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십자가의 사건이 떠오르는 장소죠. 또 이런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좌판을 엎어서라도 성전을 정화시키려 했던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도 기억나실 거예요. 또 이런 것도 기억되지 않나요?
핍박과 피를 흘리신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도 생각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핍박이라 하면 늘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자신에게 무언가 시비를 걸어서 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질문이 넘쳐났던 곳,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죽여야 될 대상, 깎아내려야 될 대상, 늘 비난하기에 급급했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체험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또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비교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경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참 좋으니 이곳에서 펼쳐봄이, 우리의 뜻을 펼쳐봄이 어떠냐?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음을 던진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어떻게 보면 시골 촌구석에서 상경하여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다 여겨진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놀랍게도 그러한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남겨질 일,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증인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곳을 도망가고 고향으로 엠마오로 피하기 급급했던 그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을 붙잡아 놓으시며 4절 말씀을 보니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런 말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픔에 회피하지 마라. 너의 삶의 어려움과 녹록지 못함을 직면하고 마주하라. 지금의 상황을 직면하고 마주해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펼쳐가실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죠. 어떤 아픔을 보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멀리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과 치료자들, 상담가들은 마주하기를 그래도 언젠간 때가 되면 그 아픔을 마주해야지 그 아픔을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늘 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아픔의 자리를 떠나가지 말고 부족한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무엇을 하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함이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니 누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섣불리 너희들의 힘과 능으로 어찌해 보겠다 섣부르게 급급하게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될 테오니 너희들의 힘으로 그것을 그 아픔의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전부 주께 맡겨질 터이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명, 사마리아 땅도 참 귀한 가치의 말씀들이 엿보여요. 사마리아 어떤 땅입니까? 늘 나누었듯이 모두가 방치하는 땅이죠. 모두가 외면한 땅이에요. 아픔이 가득한 땅이고 무시를 체험하고 차별이 늘상 있는 곳이죠. 즉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무한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에 등장하는지. 알고 계신 분 누굴까요? 사마리아인. 누가 있어요?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 또 누구 있을까요? 또 누굴까요? 세리장 삭개오도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또 부정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또 있어요. 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 마지막 십자가 곁에 함께 매달렸던 죄인들, 사마리아 출신들이에요. 외면하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안 섞이고 싶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곁에도 그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들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들에게 증인되래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굳이 설명해야 될까요?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땅끝은 어디일까요? 한때 우리나라를 땅끝이라 불려졌던 적이 있어요. 조선 말기 때죠. 그 땅끝으로 찾아온 낯선 외국인들,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알렸던 선교사들이죠. 바로 땅끝이라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땅끝이에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커다란 절벽이 가로막는 곳, 힘으로 모든 것을 막아서는 곳,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곳, 이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땅끝으로 향하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보니 그 땅끝에 가서 증인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를 증거해서 너희들의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시켜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그래서 찬찬히 묵상해 보면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만난 사마리아인들, 또 내가 앞으로 마주할 땅끝같이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곳에서 나와 같이 살아감이 바로 무엇이다? 증인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전해주시네요. 그 증인의 삶은 곧 부흥의 길로 연결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앞선 장소에 살피면 우리들의 증인된 삶의 답이 보여요. 예루살렘, 나의 불편함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 사마리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자리, 땅끝, 나의 발걸음이 찾아가고 손길이 더해져야 되는 자리들, 이 자리들을 개인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외면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교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추구했던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으로부터 우리는 탈피해야 될 줄 생각되어져요. 오늘의 말씀 온전히 이해하면서 오히려 예수 닮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상한 자리에 가서 이상한 소리로 외침을 가지고 덩치로만 밀어붙이려고 함께 모이는 것만 힘쓰고 의미를 모르는 채 덩치만 불려져 있는 우리들의 교회됨의 모습을 증인의 의미와 더불어서 생각해보며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왜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데 몸부림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픔에 있는 자리 외면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마주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때예요. 보기 불편하고 섞이기 싫은 사람들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해, 그 해가 바로 올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변의 자리에서 아직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전해지지 않는 그곳이 보여진다면 등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기쁨으로 달려가 증거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세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보고 포기하실 겁니까? 도망가실 거예요? 외면하실 건가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마주하고 품어주고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지, 어떻게 적용해야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6절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어요. 뭐 했대요? 그들이 모였대요. 무엇을 했대요? 예물을 모았대요? 건축을 했대요? 아니에요.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은 모두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힘을 발휘해요. 모여서 함께 듣고 동일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길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면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군대에서 줄다리기 한 경험이 참 기억에 남아요. 여성분들은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줄다리기가 아니라 군대에서 하는 줄다리기. 사회에서 체육대회에서 하는 줄다리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보잘것없는 줄다리기인데 아주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밥도 안 주고 매도 맞기 때문이죠. 뭐 하면? 지면 죽어라 고생하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근데 20대 남자들이 잔뜩 모인 곳에 양쪽이 팽팽하게 붙어서 줄다리기 하면요. 이거 무슨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줄다리기에서 우승을 해야 된다는 지명으로 많은 장병들이 자유시간도 반납한 채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줄다리기 훈련. 총 쏘는 훈련도 아니라 줄다리기 훈련. 처음에는요, 저희 부대 안에 굵은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냐면 오늘 이 밤 저 나무를 뿌리를 뽑아버리래요. 저희 부대는 좀 일반 보병과는 다른 부대였던지라 한 개 그 중대가 약 한 65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를 뽑으라는 그 명령하에 줄을 당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가 있을까요? 이게 뽑히긴 하겠어요. 뽑아보셨어요? 나무 뽑아보셨나요? 안 뽑혀요. 근데 그날 밤 뽑았어요. 65명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영차 하니까 뿌리째 뽑혀요. 그대로 재워줄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군용 트럭 3대를 들고 왔어요. 거기다 줄을 묶더라고요. 끌려가지 말래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용 트럭 3대가 사람 쉽게 끌어가요. 한 대만 해도 끌어가요. 근데 일주일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군용 트럭 3대를 끌어냈어요. 그러고 대회 나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영참은 다 끌려와요. 거짓말인 줄 아세요? 조금 붙이기는 했어요, 양력을. 어찌됐든 여럿이 모이면요, 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불가능한 일들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인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우리 교회 전도해 오고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으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인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이는데 힘써야 됨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일 때 모여진 그들의 안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 헤매는 것, 그들과 함께 모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물론 성도 늘어나면 좋죠. 그러나요, 그거보다도 더 먼저 되는 거 있어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들이 넘쳐나게 그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어야 돼요.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워요. 품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상의 삶에서 쉽게 오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시죠. 누구를 품는 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몰라요, 못해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저만 그랬어요? 저만 그러고 사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품어야 된다는 의미는 더 명확하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대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초부터 나에게 상처 준 이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피하고 싶은 이들, 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안 그래요?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분 아무 능력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는 증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주께서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증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삶의 일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독실한 신앙을 지킨 애국지사였던 그 손양원 목사님, 여순 사건으로 당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목숨을 가져간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죠. 하루는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그 원수를 그렇게 품을 수 있어요? 아들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이가 갈리며 죽이고 싶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 아들의 목숨을 가져간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품는다라는 것은요, 주께서 행하실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군가를 품는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된 삶의 세 번째 요소, 그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호련히 올라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갈릴리 사람들이여, 뭐 하십니까? 가세요, 가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지 말고 방금 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뭐 하라고요?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권능이 뭔가요? 권능.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힘을 권능이라 합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존재입니다. 증인은요, 그 권능을 가지고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조금은 적용하려고 실천에 몸부림을 하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25년도 한 해 주를 믿고 용기 한번 내시죠.
용기 내어서 주를 증거합시다. 복음이 필요한 그 땅 끝,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사마리아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품어봅시다. 예루살렘, 내 아픔과 나를 낭만케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대충 덮어놓지 마시고 마주하며 주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하시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그것을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래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 그래서 그 증인의 삶, 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 기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과 힘을, 권능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 내디드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크나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묵직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어져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증인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